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떠오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지금 도망자 다윗,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지금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25장의 장제목은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어쩌면 주인공과 같은 사무엘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로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가 그의 고향이었지요.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했죠. 그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잘했으면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사는 사무엘이 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은 사사 시대의 종말을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끝을 가리키며 이제 사실은 뭐 사무엘이 살아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서 왕정 시대가 계속 이어졌죠.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성경은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 백성들은 순종하려고 애쓰던 평안의 시절이었죠.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사사시대의 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하나는 그의 부재로 인한 영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문제가 발생하겠죠. 리더의 부재를 말하는 거니까요. 아직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평안했던 이스라엘의 특징은 이제부터는 탐욕적이죠. 그 대표자가 사실은 인간의 왕 사울이 부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탐욕, 무지, 어리석음을 대표했던 시대는 사실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끝을 알리는 사무엘이지만 사사시대의 가장 타락했던 어두운 때의 모습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사사의 부재의 때와 같은 느낌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간략하게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한 이후에 25장은 한 사건, 자, 무지한 시대가 되었댔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음의 시대가 되었 그 대명사의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뒤에 나오는 나발입니다. 자,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제 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계속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피난 다니고 있던 때에, 자, 2절이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자, 마온 사람이지만 생업은 그때는 가축을 치고 있으니 갈멜에 있는데 심히 부하여 그의 부를 가축의 양으로 말합니다.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화면을 좀 지울게요.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유목민,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양을 깎는 날은 어찌됐든 동물들도 양이
털이 오육 같은 거잖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서 깎는 그 시기가 일정하겠죠. 그 시기가 되면 사실은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부자가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모든 것들이 풍족하니까 양털을 깎는 이 시기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겠지요. 자, 그 부자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지금 무지한 자의 상징 나발이 등장하고 그 아내 이름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나발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데 바로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반대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과 같은 사람은 아비가일이니까 이제 암기팁 하나 하는데, 자, 암기팁은 아비가 이를 터뜨렸다. 실제로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서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 자, 그걸 막은 사람이 아비가일이죠. 그래서 아비가 이를 터뜨렸다. 아비가일이 그 일을 막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일을 벌였느냐? 다윗이 갈멜에 이제 그 600명의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사실은 이 부자 나발의 일을 도운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목자가 양과 뭐 염소를 치는 동안 사실은 마온 사람인데 갈멜에 있었다라는 것은 풀을 따라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케냐에서도 제가 케냐 그 마사이족을 방문했을 때 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슬픈 사건이 있었다라고, 뭐 100마리였던가 굉장히 많은 그 소를 몰고 마사이 쪽 오른쪽으로 가면 케냐 나이로비 쪽이고 왼쪽으로 가면 그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항상 그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우기라고 해서 모든 곳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비가 내리냐에 따라서 방향을 잘못 틀면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곳을 가축을 데려가면 가축들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100여 마리를 데려갔는데 한 마리가 죽으면 그 죽은 소의 가죽만 벗겨서 다른 그 살아있는 소의 이렇게 등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죠. 가죽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근데 100마리를 끌고 갔는데 10마리 등에 90마리의 가죽만 가지고 와서 그걸 비관해서 자살했대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어, 최근에 마사이족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뭐 없어도 살고 뭐 뭐 그럴 것 같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마사이족 갔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말은 길었는데 그 정도로 가축을 하는 사람들은 물이 어느 쪽에 있을지, 어느 쪽이 풀이 나올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멜에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바로 집 앞에서 양을 치는 게 아니니까 산적도 만날 수 있죠. 뭐 도둑도 강도도 만날 수 있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이 상황에서 나발의 가축들을 그래도 다윗과 그 용사들은 지켜준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지켰다라는, 내가 너희 가축을 손대지 않고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이들은 지금 도망자지만 약탈해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6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힘이 있죠. 누군가를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우리가 결코 너희 가축을 빼앗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잔치에 초대받거나 아니면 잔치에 음식을 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알겠죠? 강압적으로 다윗이 나발도 부자니까 우리 지금 먹을 거 없으니까 도와다오 손 내민 게 아니라 계속 도움을 줘 왔으니 그래, 양털 깎는 이 잔치 때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주겠니라고 정중히 요청한 거에 가까워요. 한번 볼까요? 내용을 10절 이하. 나발이 자 그런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제 10절 이하 내용인 거예요.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표현이요? 야,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다는데 다윗, 야, 사울왕의 도망치는 종 아니야? 라고 비하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주는 조롱인 거죠. 야, 종들이 요즘 도망치는 종들 많다라는데 다윗 누구야? 아, 이세 아들, 그, 그 도망친 종 아니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도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 어디서 온 잡놈들이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발이 겁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사실은 다윗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진 상태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 뭐라고 사람들이 노래 불렀어요. 승전가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것 때문에 사울의 질투를 살 정도니 전역에 퍼진 게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군사만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후에 그, 그 뭐라고 할까요? 권력을 맛본 자가 무서운 게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조롱을 참지 못하고 군사 400명을 동원하여서 나발을 응징하기로 합니다. 벌써 이런 힘이 있었던 다윗이잖아요. 처음부터 약탈하거나 빼앗을 수 있지만 동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주고 정중하게 음식을 요청했고, 그 아무 때나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잔치잖아요. 잔치 때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조롱이어서 다윗이 분노의 응징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400명과 함께 이제 나발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때 아비가일 낸 그 사건을 아비가일이 막습니다. 자, 아비가일을 지혜의 여인 또는 지혜로운 중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지혜 모습을 볼게요. 그의 지혜의 모습 첫 번째. 자, 어찌됐든 다윗의 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응징하러 군사가 동원되었으니 칼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자, 18절 이하.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필요한 게 사실은 요청한 게 이거였잖아요. 그것을 먼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시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자, 나를 데리고 앞서 가라. 내가 너희 뒤에 가리라. 직접 아내가 안주인이 필요로 한 모든 곡식들보다 사실은 더 많이 가지고 간 게죠. 뭐, 뭐, 일을, 더 크게 만든 거죠. 근데 지혜로운 아내가 모든 음식을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잔뜩 싣고 가서 마음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무지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가 그러지 말라고 또 막을까 봐. 지금 자신들을 치러 오는 군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말릴까 봐 말하지 않고 이제 아내가 움직인 거지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양떼들을 광야에서 지켰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야, 우리가 괜히 도움을 줬구나.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나의 선을 갚는도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 나발이 무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기보다는 앞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이게 리더의 부재로 인한
무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가 없으니 사사기의 특징, 사람이 소견이 옳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였더라. 그게 죄인지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뭔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 악하게 행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를 나타내는 모습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사실은 다윗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사실 크게 조롱받았기 때문에 칼 들고 죽이러 오는 원수잖아요. 원수와 같은 자에게 이제 사과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리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 남편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남편을 모함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의 화를 풀어주는 게, 다윗은 모욕당했잖아요. 힘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 썼던 자존심을 완전히 상한, 땅바닥에 내팽개 쳐버린 정도가 아니라 막 조롱까지 당했으니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이때 내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목숨 걸고 이 불량한 사람, 이 무지한 사람, 이 나발 내 남편을, 이것은 사실은 남편을 보호하는 언어잖아요. 누구라도 사실은 화를 풀기 위해서는 남편을 이제는 같이 욕해줘야죠. 자, 그러면서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사실은 이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발이라는 뜻 이름이 히브리어 나발이 어리석은 자예요. 부모가 미치지 않고서야 자녀를 어리석은 자라고 지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귀한 이름을 쓰면 오히려 일찍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고, 무슨 개똥이 이런 식으로 흔한 이름을 써야지 오래 산다라는 사람들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발 이 어리석은 놈, 아니 저 무지한 거, 저 어디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흔하네, 이렇게 지었으니 오래 살으란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값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그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한 자 아닙니까? 뜻이. 그래서 이 이름값 한 거예요. 특별히 무슨 다윗이 싫거나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원래 그렇게 한심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처럼 사는 자입니다라고 해서 화를 풀어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단순히 아비가일이 어, 그냥 처세술에 능한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라 신앙도 있는 여자라는 것을 드러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윗이여 지금까지 우리를 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그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호소하는 거죠. 신앙 있는 자만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실 이게 그 사울을 한번 살린 일을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밑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은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해서 당신이 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을 군인들이 다 소문내서 이스라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여기서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나발의 이 무지함도 용서해 주세요. 괜히 당신의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되게 뭐라고 할까요? 어, 정세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도 알고 신앙인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나발의 그 무지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자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사울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행적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녀의 지혜는 다윗 상황과 업적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사실은 이 든든한 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하는 다윗 언약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내 가족을 통해 너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너의 왕가가 이어질 거라는 다윗 언약을 예언적으로 사실은 아비가일이 먼저 선포합니다.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막 던진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입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 자, 당신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싸우고 있죠. 그러나 그 싸움은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은 다윗의 지금까지의 용맹함, 전쟁에서 이김, 피난 중에도 사울을 살린 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 사람이 쫓아 누가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 다윗을 쫓아 내 주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이게 진짜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다. 생명 싸개 속에 감싸고 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물매가 왜 나왔겠습니까? 응?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 당신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매에 던져 죽이듯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사실은 이쯤 되면, 자, 안주인이 와서 용서를 비하면서 나발의 무지를 바라고 당신의 용맹함을 높이고 필요한 음식을 다 싸왔고 그리고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말, 다윗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참모들에게도 왜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란 말 당연히 들었겠지요. 어? 여전히 우리는 지금 사울이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도 사울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죽였어야 합니다 하면서 막 후회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나마 아니 목자 좀 부자인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까지 나타나니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도 당한 상태에서 이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의 상태, 자신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를 정확히 짚는 여인이 나타난 건 처음이잖아요. 아니, 사람도 처음입니다. 피난 중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표현들.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여인이 등장했으니, 분노로 죽이려고 400명의 용사들과 움직이던 다윗이 이 여인의 한마디에 다 분노가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용서하기로 합니다. 32절이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완전히 위로받았다는 얘기지요. 분노와 조롱도 상처도 다 녹아진 거예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다. 자, 지혜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복도 빌어줍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아비가일 네가 막았다. 그래, 내가 잠깐 진짜로 분노했었지. 내 동족이고 뭐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400명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는데 네가 막았다.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앞에서 아비가일이 했던 똑같은 말이잖아요. 있잖아요. 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온 가족을 몰살했겠지요. 그의 식솔들도 다 죽이려고 작정했었지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분노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고 그 모든 요구를 받아주기로 했죠. 그러나 자, 다윗은 용서했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조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처럼 나발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고백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치지 않을 것이다. 치실 거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리라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 나발도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지듯 치실 것입니다 했던 그 고백처럼 나발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36절이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왔어요. 이제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아내가 무지한 남편, 어리석은 남편의 행동을 바로 잡았지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이 양털 깎는 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했대요.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것은 다윗의 손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잔치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고 있던 잔치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갔다 온 거잖아요. 그냥 자기 잔치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이제 술 먹고 취했을 때는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 알아? 지금 내가 뭘 해결하고 온지 알아? 라고 말하지 않다가 이제 술 깬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돌과 같이 되었더니 공포에 이제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알게 되고 공포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한 열흘 후에 그 공포심이 언제까지 간 거예요? 열흘 후에. 그러니까 아내는 충분히 설명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믿음의 맹세까지 했다. 다윗이 절대 우리를 치지 않겠다라고 용서하겠다라고. 400명이 우리를 치러 왔지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용서했다 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어리석음은 단순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용서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언제 올 줄 알아? 내가 가진 재산이 많은데 한 번 그들에게 찍혔는데 그들이 음식이 떨어지면 또 올 거 아니야? 시달린 거죠. 열흘 동안 시달리다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어떻게 쳤다는 얘기는 없지만 저는 그냥 공포에 사로잡아 스트레스에 의해 죽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상상합니다. 용서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하지만 열흘이라는 날짜,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녁에. 두려워서. 말소리만 들려도 그들이 온 거 아니냐? 발소리만 들려도 그들이 습격한 거 아니냐? 다윗은 보복할 것이다. 그들이 날 죽이려고 400명이나 끌고 왔다고 내가 어떻게 막냐? 잠을 못 이루다가 열흘을 버티다가 아마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라고 간략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신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서하겠다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용서와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장의 마무리를 다윗의 아내들로 하는데 사실 이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윗의 아내들의 순서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내용을 보고 밑에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첫째 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그런데 25장 마지막 절에 그 미갈을 사울이 딴 남자에게 다시 시집 보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한번 아내로 시집 보냈던 딸마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다시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혼한 미갈을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켜 버립니다. 자, 이 도피하면서 사울을 피해 도피하면서 이제 결혼한 두 여인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부인은 방금 이 사건의 주인 아비가일냈다 아비가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어, 왜요? 어, 정치적으로는 망명 생활하고 있는 그에게 큰 부가 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미망인이 큰 부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앞에서도 길게 설명했다시피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오로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통하는 위대한 사람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우리를 당신께 다윗이 보냈습니다 하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이 여인도 뭐 망설이지 않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정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겸손하게 자리를 표현하죠. 당신들보다 내가 더 종입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들러리들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셋째 부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부인은 아히노암이에요.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자, 다윗의 이제 아내들의 이름이 세 명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자, 1번은 미갈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뒤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언급할 때 미갈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은
성경에 언급하기는 아비가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고 하지만 왜 이 표에서는 아히노암이 제일 앞에 있냐면 암논이 장자, 어,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그래서 모든 표에서 아히노암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암논 때문입니다. 아비가일도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았고, 자, 여기 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 초록색은, 유다 왕 때까지, 지금 여기서는 정확히 구분할게요. 이 두 사람은 피난, 다윗, 피난하고 있던 다윗 때 결혼한 두 사람이고, 이건 아들들 이름이죠, 여기 위에. 녹색으로 아들들을 구분해서 표현한 것, 이 표현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녹색, 이 전체는 여기까지는 그래서 피난하다가 결국에는 유다의 왕이 먼저 되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통치합니다. 헤브론 왕이었을 때 결혼한 아내들과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 주황색은 이제 유다 왕뿐만 아니라 통일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즉위식을 두 번 해요.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이 되지요.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결혼하고 낳은 자녀들이에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편은 계속 나와요. 주요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 아들들의 이름들은 계속 등장하니까 이 표를 나중에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장입니다. 26장에서는 24장에서 한번 있었던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잖아요. 사울이 용변부로 왔다가 옷자락을 잘랐던 그곳이 1차 엔게디 굴인데, 자,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 같이 있던 참모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치면 우리가 이제 이 피난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냐고 했을 때 다윗이 거절했었죠. 그 이후에 또 다시 사울을 칠 수 있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또 오는 거예요. 2차. 그것은 하길라 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2차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한 번은 믿음의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건 결정이잖아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린 것도 목숨을 건 결정인데 이 이후에도 도피 생활이 계속되고 사울이 그때는 울면서 내 아들아 내가 악하다 돌아와라라고 했던 것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지만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지요. 이때 다윗과 그 참모들이 얼마나 엔게디 굴 그 절호의 찬스를 후회하고 또 후회했겠죠. 후회 막급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좀 잔인한 면이 있어요. 너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내가 내가 너를 살려주고 인도하심을 믿고 너 그때 살렸다고 고백했잖아.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 26장의 상황이 사실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한 번 했으니 또 할 수 있지가 아닌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면 사울이 선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더 무서운 사울로 또다시 돌변하여서 다윗과 그 무리들을 잡으러 다니니 후예가 막급할 때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십니다. 다윗아, 진짜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이런 결정을 또 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어, 혼란스럽고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또 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다윗의 행적을 듣습니다. 1절이야. 10사람이 자, 10은 그 10광야 그 10광야에서 한번 10사람들이 고발해서 사울이 쫓아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때 10광야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만나서 제가 외울 수 있도록 한 게 뭐죠? 프렌드십.
그 10이에요. 10사람이 또 고한 거예요.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거기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자 용사 3,000명을 동원했어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자, 예, 진치라 여기 안에 있다. 이제 토끼무리에서 이제 이 일당들을 진멸하자 했겠죠.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여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자 사울을 병력을 확인했어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누가 왔어요?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까지 왔습니다. 병사 3,000명 뿐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군사령관 어, 아브넬까지 왔다라는 것은 주력군을 이용한 거예요. 주력군을 총동원한 거예요. 왕과 군사령관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으니 이건 전쟁을 치르러 온 거예요. 아, 이번 기회에 이 잔당을 멸하리라고 작정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이제 저녁이 됐으니 자려고 진지를 세우고 누웠습니다. 백성은 그를 둘러 자 왕이 있으면 당연히 가장 안전하게 왕이 있고 핵심 세력들이 있고 진을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쳤겠죠. 3,000명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왕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비상식이에요. 아니 들에 진을 쳤는데 왕을 중심으로 진을 이렇게 쳤고 군 주력군이 와서 군 사령관까지 있는데 여기를 뚫고 사울을 만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다윗과 아비새가 다윗의 지금은 뭐 군 병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최고의 참모 여기서도 이제 군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던 아비새와 함께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서 누워 자고 가운데 있겠죠 당연히 왕이니까 창은 그 머리 곁에 꽂혀 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른 들러 누웠는지라 제가 앞에서 표현한 그대로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똑같죠? 상황이 똑같아요. 둘이 사실 암습을 한 거죠. 상황을 보러 왔는데 뭐야 이렇게 허술해? 저기 안까지 들어가 볼 수 있겠는데? 하고 그냥 들어간 거야. 걔들이 다 자고 있어. 그러면서 아비새가 같이 갔던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라는 똑같은 고백. 사실은 이게 고백이기도 하지만 기회입니다. 사울왕 죽입시다. 그러므로 청하오노니 내가 창으로 지난번에 당신이 옷자락만 맸으니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심장을 관통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모든 망명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는 길인데 또다시 다윗은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11절이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게 아마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목숨의 경각에 달린 군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얘기입니까? 미쳤습니까? 지금 이럴 거야 아마. 어? 당신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렸다가 어?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나발의 수치도 당했는데 이거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내가 죽일 수 있었으나 그때 옷자락만 자른 것처럼 이걸 징표로 삼자.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게 중요하죠. 아니 지금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 혼자 잡으러 한 사람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다윗군도 적지만 600명이나 있는데 다 자고 있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런 비상식적 상황이 직면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한 것이었습니다.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겠니? 내 뜻대로 나는 사울을 내가 어, 내 뜻대로 할 텐데 네가 인위적으로 죽이겠니? 네 손에 피를 묻히겠니? 안 묻히겠니? 라고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시험하신 거지요. 근데 다윗은 그 시험을 너끈히 통과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똑같죠. 이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산 꼭대기에서 또 외쳐야죠. 사울을 불러야죠.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사울을 부르지 않아요. 아브넬 군대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너보다 더 강한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군사령관이 자신의 주군인 왕을 왜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 한 사람이 자신이잖아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야, 네가 죽을 짓을 한 거야. 지금 어떻게 왕을 모시고 와서 적진에서 한 사람에게 뚫릴 수 있냐? 왕의 창과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죽음의 상황에 몰아넣은 그 군대 장관을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니 사실은 사울을 부르면서 인간적인 왜 또 오셨습니까? 또 저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외침보다 더 충격적인 거죠. 아니, 내 주 왕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네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모실 수가 있냐라고 하니 이거 자체 또한 사울에게는 감동인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또 똑같은 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번 장의 계속 주제는 뭐였다고요? 영적인 어리석음.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 창과 물병마저 가서 적진 사실 가서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아군의 진지에 가서 야 또 살렸다. 이거 봐라. 이 전리품을 봐라 할 수 있는데 한 소년 보내서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낸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윗이 완벽하게 믿음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과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내용은 끝납니다. 자, 이런 시험을 사실은 우리도 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 믿음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후회하기도 하지요. 물론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안 했더라면 내가 하나님 또는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결정을 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차라리 내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었죠. 어, 사울이 아말렉 진멸 명령을 했을 때 좋은 양과 염소 그리고 왕까지 아각 왕까지 살리면서 했던 말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때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인간적 이로움, 상황적 이익,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을. 그러니 지금 왜 사울은 곧바로 기름 부은 이후에 왕이 되었는데 왜 다윗은 기름 부은 이후에 왕이 되기가 이렇게 힘든가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울도 겸손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느냐? 왕으로 뽑힐 때 짐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 그가 그렇게 수줍고 겸손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자가 권력을 가지니 하나님조차 안중에 없더라. 소년 다윗도 겸손하지, 순종하지, 믿음도 있어, 용맹하지, 골리앗도 이겼어. 그러나 훈련하자. 너의 성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후회스러운 결정 앞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다시 2차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훈련해 보자. 엔게리 굴에서의 순종도 아름답지만 어,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의 순종이 사실은 더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들 뭘 기도해요? 순종 한 번 했으니 복 주실 거야. 이건 인간적 복인 거죠. 근데 이게 복이 오히려 화가 됐을 때 이 똑같은 순종을 다시 요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번 그 순종이 화가 됐는데 다윗은 계속 순종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사실은 이런 이런 도망치면서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생에서도 계속 물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장제목을 잠깐 볼게요. 늦게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럼 20장 이 시트의 장제목만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서 높이죠, 높당에서 높당은 높다였죠. 높다는 뜻의 높당에서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줬다가 나중에 이렇게 노베 높당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을 이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은 이름도 이상한 도액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사울을 살린 사건 여기죠. 24장이었고 여기는 아둘람굴 둘날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모았다. 400명을 모았던 그곳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찾아와 참여했다라는 행계고 이 십황무지가 요나단을 만났던 곳이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도 십황무지입니다. 동일한 곳이요. 십황무지 여기는 그러나 하길라산 산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줬던 사울의 물병과 창이 있는 것이 26장이고요. 24장은 엔게디굴입니다.
첫 번째 1차 사울을 살려줬던 곳이 이곳이고 여기가 2차 사울을 살려줬던 곳이 26장 하길라 산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백성이 이제 어리석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평안했던 이스라엘이 어리석음이 넘쳐난다. 그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었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 대신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아내가 된 사건이 25장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여기는 높당에 피신한 다윗,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피신한 거, 그다음에 10 황무지 피신 여긴 요나단을 만났지요. 그다음에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거. 그다음에 나발의 처 아비가일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지혜의 아비가일 그렇게 장제목은 돼 있네요. 지혜의 아비가일. 그다음에 사울을 살려준 다윗 2차입니다. 2차. 1차가 24장, 2차가 26장. 장제목 됐죠? 자, 이제 공유를 마칠게요. 자, 오늘 퀴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죠.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고향 라마. 예, 라마. 나발에게 음식물을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해서 다윗은 병사 몇 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갔습니까? 400명. 예, 400명.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600명입니다. 200명은 식소들을 보호하고 400명을 데리고 갔었죠. 나발을 치러 갔던 다윗과 그 군대를 막아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비가일. 예, 아비가일 냈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게서 그간의 소식을 들은 나발은 며칠 만에 죽었습니까? 열흘. 예, 열흘 만에, 열흘 동안 시름시름 앓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도피를 하다가 얻은 두 명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비가일. 아히노암. 오, 좋아요. 오, 책을 보지 않고 했으면 정말.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그러나 아히노암이 첫째 아들을 낳았지요.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누구에게 주었나요? 혹시 기억할까요? 라이스의 아들 발디. 예, 뭐 이건 너무 극수적인 문제였지만, 자, 사울의 부하 아브넬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군사령관. 네, 군사령관. 그래서 다윗이 그를 책망했죠. 사울이 하길라 언덕 길가에 진치고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데리고 몰래 잠입했나요? 아브넬. 아비새인데 이게 나중에 왜 아비새를 계속 이제 문제에 내올 수밖에 없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참모를 구성할 때 아비새의 형 요압 이런 사람들이 군사령관을 맡거든요. 계속 등장을 해요. 요압, 아비새 형제인데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그의 동생의 죽음이 큰 사건을 몰고 오는데 아무튼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비새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측근을 알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최측근 아비새 정도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지로 가서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창과 물병. 예, 창과 그의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자, 장제목 퀴즈 한번 해볼까요? 오늘 20장 시트 안에서만 해볼게요. 떠올려 보세요. 높당 피신 다윗. 21장. 그렇죠. 예, 제일 왼쪽 있죠. 아둘람 굴 피신. 24장. 아둘람. 22장. 그렇죠. 22장 바로 밑이에요. 사무엘 죽음 지혜의 아비가일. 25장. 정 가운데입니다. 그렇죠? 사울 살려준 다윗 2차. 26장. 예, 하길라산 26장에는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자,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걸만한 순종을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한 그 일의 결과가 인간적으로 나를 더 힘들게 할 때 또다시 비슷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린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변명할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한 것을 평생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아마 내 신앙을 자랑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순종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순종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과시나 내 업적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